야. 안녕하세요. 7월 11일 월요일 짱목과 말씀수다의 시간입니다. 사실은 말씀수다를 몇 번 찍었는데 이 영상 파일이 잘 안 들어가서 굉장히 고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오늘은 이제 7월 11일이기 때문에 제가 발칸에서 모든 일정을 마치고 이제 다른 독일로 이제 넘어올 그러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하튼 제가 이렇게 미리 영상을 찍어서 좀 발칸에서 그 사역에 집중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스라엘 성지연구소에서 다시 한번 말씀수다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가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13장에서 사실은 이제 그 토요일하고 주일날 본문이 아주 중요한 본문이었는데 거기에 가나안 정탐꾼은 10명이 보고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은 하나님 주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신들이 메뚜기와 같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돼요. 자, 그런 문제는 뭐냐면 그 이야기를 들은 온 회중이 밤새도록 통곡을 하게 됩니다. 게다가 그리고 이들은 리더를 바꾸어서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어떻든 간에 이들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라기보다 현재 일어난 일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참으로 믿지 못한 불신자들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잖아요.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요. 시골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평생을 갖다가 불교로 다녔던 절에 다녔던 어떤 여자분이 교회로, 이 마을의 교회로 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오게 된 이유가 뭐냐, 평생 갖다가 불교를 믿었는데 아들이 그만
병에 걸렸다, 병이 안 낫는다. 그러면서 이제 근처 교회로 오게 됐고,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헌금생활을 잘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3년이 정도 지난 후에 자기가 이제 교회를 안 다니겠다. 그래서 왜 그러냐? 라고 이 목사님이 여쭤봤더니 그런 얘기 하더라는 거죠. 교회 다녀봤자 우리 아들이 이번에 취직을 하려고 했는데 취직이 안 되더라. 취직을 안 되니 나는 하나님 없다고 생각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우스운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많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마치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결국은 이들도 이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이들을 보내줬는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는 리더를 바꾸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우리가 복을 받고 예수님을 만나서 그래서 여러 환경들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는 점진적으로 우리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고, 비록 내가 어떨 때는 내 마음대로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우리는 신앙의 어떤 진보를 했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교회를 더 자주 나오고 여러 가지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매우 중요한 거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내 뜻대로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로서 삶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어도 자기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는 이 모습이 진짜 어떻게 생각하면 불신하는 그런 죄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설교 말씀을 들어도 똑같이 듣지만 다른 행동을 취하게 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10명의 정탐꾼과 다르게 오늘 6절을 보면 오늘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옷을 찢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를 하죠. 7절에 보면 사실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8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곳에 와보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게, 젖이라고 하는 것은 목축업을 하게 되고 꿀이라고 하는 것은 대추야자를 의미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대추야자가 너무너무 달고 꿀보다 달고, 저도 여기서 건강하다고 해서 많이 먹었습니다. 어떻든 간에 목축업도 할 수 있고 농업도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이었다라는 것이 이 현재에 있는 분들의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어떻든 그러한 이 사실은 이게 이들이 유목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농업과 목축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땅으로 인도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이건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목적은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믿음이 생깁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보통 신앙을 가진 자의 근본적인 모습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을 거역하지는 말자 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게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이야기입니까? 사실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게 끝난다는 거예요. 우리 환경은 계속 변화가 되지만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인생에 부러울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임마누엘로 모시는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사실은 광야를 벗어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지금 우리가 환경이 어렵지만 그럴 때마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우리 지체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인간은 죄성이 강하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여호수아 갈렙의 이야기를 따르지 않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10절에 보면 돌을 치려 하는데 그때에
돌을 치려고 하는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장면으로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국 개입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드러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사실 이러한 일이 있을 때에 사람들은 죄성에 빠져서 우리에게 소망이 없지만 오직 하나님 스스로가 영광을 드러내면서 이 일을 진행하고 계신다는 것들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요한 것은 물론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은 말씀을 읽고 그러더라도 예수님을 임마누엘로 생각하고 우리 환경이 비록 어렵더라도 임마누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는 주님의 자녀임을 고백할 줄 아는 그런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시고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고 우리의 환경을 벗어나서 주님의 환경으로 넘어가는 그런 은혜들, 그런 믿음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안에서 우리 지체들이 임마누엘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내 환경으로 주님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환경에 따라 우리가 따라갈 줄 아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